오늘 아침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면입니다.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2장 첫 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고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행복의 조건, 첫째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모든 생각도 건강해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 심신이 건강한 사람, 그렇습니다. 요새는 수명만 길다고 복된 사람은 아닙니다. 건강 연령이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일을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 일거리가 있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생각하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즐기며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노동이 아니고 이것은 오락입니다. 이것은
즐거움입니다. 일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계자가 있는 사람. 본인보다도 더 훌륭한 후계자가 있어서 내가 일을 그만둔 다음에도 그 일이 후계자를 통해 더 잘되고 더 번창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유업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목사님, 저희 교회의 곽여선 목사 설교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설교를 봅니다. 매주일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저는 곽여선 목사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고. 왜 그러냐고. 그런 말합니다. 내게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아들 놈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곽 목사님의 아들은 저기서 설교하고 있다고. 너무 부러워서 어느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후계자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됐으면 죄송하지만 아들도 목사가 돼야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훌륭한 후계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다 순교했고 위대한 후계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한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놓고 전설이 이어집니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제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번제물은 몽땅 불사르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밤새 전설에 의하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직 아들 장가도 안 보냈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번민이, 그런 질문이 있어요. 밤새껏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더러 살인을 하라고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라고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답지 아니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밤새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달라 하시는데 내가 뭘 마다할 것이냐 고민을 떨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이요,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가다가 노숙하면서 사흘길을 가야 된다. 이 사흘길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면서 번민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가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 사흘길의 고민을, 그 엄청난 고민을 아브라함은 극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들을 여기다 남겨두고 장작과 불을 손에 들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 가자.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는 도중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빗대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못지않은 이삭의 마음속에 귀중한 믿음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말씀 속에서 확실한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잘못 들었나? 나이가 100세가 넘다 보니까 아버지가 노망을 했나? 의심해 볼 만합니다. 얼마든지요. 이성적 판단으로 아버지를 비판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추리해서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27살이랍니다. 27살 된 젊은이가 130세나 된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게 노망한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신앙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삭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는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본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압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갈 바를 하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이때에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해야죠.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해야죠. 그런 순간 그런 이성적인 비판이나 인간적인 경험 다 포기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면 그래야죠.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제단 위에 올라갔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장면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 이성적인 비판 다 눌러버리고 다 제해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만 순종합니다. 지식이냐 하나님이냐, 이성이냐 믿음이냐, 그 갈림길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훌륭한 결단을 합니다. 8.15 해방됐을 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만 14살 때인데 해방돼가지고 교회가 터지게 부흥이 되고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고 할 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가장 부러웠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옥중 성도입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나왔어요.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낮 공부 시간에 앞에 앉았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루마기를 벗고 가슴을 턱 엽니다. 여기를 그 일본 사람들이 불로 다룬 인두로 다 찢었어요. 여기가 만국지도야, 만국지도. 얼마나 지도됐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냥 울고, 그야말로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하얀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죽도록 충성하라 설교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그만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은혜를 받는 것,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자참배를 해버린 목사들이 있습니다. 신자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서 고생한 분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순교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만 이러저러 해서 신자참배를 해버렸어요. 왜요? 그 목사님이 변명에 의하면 가족 식구를 내가 누가 돌아보나? 저 철없는 아이들도 저거 마누라 저걸 어떡하나? 내가 감옥에 가면 저걸 누가 돌보나 해서 그게 답답해서 그만 신자참배를 해버렸어요.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사표를 내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 목사님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 죽지 못했거든.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한번 특별한 집에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만 큰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정행위에 걸려서 어쩌어쩌게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가정 예배를 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 가정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초췌하게 고생하고 지금 감옥에서 나왔거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나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장가도 못 갑니다. 저런 사람의 아들에게 딸을 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부끄러워 장가도 못 갑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북한에서 나와서 고생하느라고 고생 너무 고생이 돼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고생하지 말라고,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하게 된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차라리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할 겁니다. 떳떳하고 자신 있게 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장가도 못 갑니다. 그리고 항변을 하는데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할 때 자식이냐 믿음이냐, 그 갈림길에서 잘못 선택할 때 이 부끄러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인간적인 정신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인간적인 정,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그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이 몰라서 말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신 것이죠. 자식이 중요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할 때는 하나님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 훌륭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이 훌륭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삭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때 비로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후계자를 말하고 후사를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흐르는 깊은 맥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믿음의 그 믿음, 계속 믿음의 그 귀한 유산이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어버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 어버이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주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개개성성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그 기업이 이어지고 그 거룩한 뜻이 계승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